죄로 흐려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말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예배를 자리를 떠날 때는 온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고 내 육신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아래에서 범죄, 죄에 넘어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는데 내려가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산 위와 산 아래가 거의 180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예배드렸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연습을 했으면 사람을 향해서도 인자한 얼굴로 뭔가 좀 품어주는 이런 모습이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백성들 앞에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삶의 지침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을 지금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 찰나에,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들고 가는 판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들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들고 가는데 어겼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산에서 진 가까이 가는데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컸으면 멀리서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싸우는 전쟁 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이것은 춤추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 광란의 파티, 이방신을 섬기는 지금 광란의 파티를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내려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손에 들고 가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약의 판, 두 판을 손으로 집어 던져서 그 금송아지 위에다가 던져서 이 판이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합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이 판이 어떤 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판인데 이것을 모세가 깼다. 얼마나 이 가슴에 여러분이 충격이 오는 그런 장면입니까? 이거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까지 기도도 한 사람이 갑자기 산에 내려 눈으로 보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막 화를 쏟아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교나 보면 다양하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미 모세는 산 위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에 10절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라는 단어와 지금 모세가 화를 낸 이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모세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징계를 받았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 진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판을 들고 가는데 이것이 전달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백성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진멸을 막기 위해서 이 계약을 모세가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절기를 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아버지와 자식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는 이 돌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판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셔서 주신 판입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세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것만 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그냥 분위기만 달라지면 벌떡 들면 온 사람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명예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깨버렸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던져서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찢어지면 계약이 원상복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보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욱해서 화가 순간적으로 나서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깨고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던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파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가 돼야 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성경 전체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깨졌으니까 이제 다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죽었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죄지은 사람입니다. 그 중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생명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신약의 기도와 구약의 기도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기도했지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 있습니까? 송아지를 다 불에 다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태워서 마시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선비들이 여러분 시경연대회를 위해서 모여서 시경연대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시를 한 수씩 지어서 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합니다. 뭐 겨울 그러면 이제 겨울 시를 이제 한 시를 이제 뭐 소림 상여파 한저 만년생 이렇게 시를 하는데, 이 시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나면 그때 시를 발표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한 행동이 먹을 가른 것을, 그 먹통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통이라는 말이 먹통, 먹을 마시게 해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삼킨다. 그래서 절치부심을 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는 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죄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환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야 사죄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을 때 그 지도자에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지키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가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합니다. 그 탓을 백성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 의식,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의식이 피해자 의식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말이 어딨나? 이 정말 딱 봐도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그래, 죄가. 여러분, 죄는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민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론을 향해서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분노하실 때 중보기도에, 모세가 중보기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론이 아마 이때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러분이 지금 정치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처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대충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지금 아론은 그 정치가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이어줘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신 정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일,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책임을 졌어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방자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나오십시오. 나오시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방자한 사람. 자동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위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레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가 그 장막 생활을 할 때에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에 차서 그 강간한 세겜이 와서 이렇게 됐으니 결혼하겠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레위가 거짓말을 해요.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으면서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아라. 내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거의 일주일 이상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3일째 되던데 칼을 들고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그 세겜 족속을 남김없이 다 그냥 살상을 해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얼마나 이 악하고 정말 이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레위입니다. 너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몰살시킨 사람,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레위는,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성 속에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독한
심성이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부패한 심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형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는 기도가 있는데,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느냐? 야곱 중에서 자기 자녀들 중에서 나누어지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리라. 이거 어떻게 되면 흩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말이죠. 이 레위가 지금 여호와께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툭 튀져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아는데. 2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잔인한 내용이 있나? 여러분, 사실 참 이거 좀 깊이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길이 있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살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 또 다른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부모, 자녀, 형제에 대해서, 그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때린다든지 만진다든지 막는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요즘 계속해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받고 잘 사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스릴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부모, 자식, 형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럼 불효? 나쁜 거 아닙니다. 이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내리니라. 저주의 대명사 레위가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신명기 33장 8절 10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살인을 하던 칼이 제사 지내는 칼로 변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내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흩어지는 그 저주가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지켜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이게 살인자의,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살인하는 칼이 돼요.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수술해서 살려내는 칼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 죄에 매여서 캄캄하지만 가장 밝고 회복시키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같은 악하고 잔인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면 거룩한 축복을 대대 누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에 잘 품으심으로 우리의 악하고 추한 죄가 가장 밝은 생명과 축복으로 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